오늘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에 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 피보다 더 끈끈한 이 보혈의 공로로 이 하나가 된 이 가족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우리는 또 한 자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강의 모든 가정에게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책 한 권과 그리고 영상 하나를 시청한 후에 우리가 설교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평생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한 엘리엇 선교사의 이 삶과 그의 인생을 정리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베스 엘리엇이 기록한 책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인데요. 왜 제목이 창끝일까?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창끝이라고 치면은 무료로 영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너무나 먹먹했고 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아, 비아, 우는 부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 아우카족의 언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영상을 보면 이 뜻의 의미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Do you know how far away the sun is? 93 million miles. Do you know that that's a fraction of how much your daddy loves you?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least if they do, we'll know someone's listening. Here, don't drink it all. What are you trying to say, Petey? Missionaries! What? Mira, Java! Mira!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이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1956년 1월 8일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이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쿠아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쿠아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은 질문하는 기사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말이 사실임을 엘리에스의 대학 시절 일기에 남겨진 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적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은 앞부분과 끝부분은 선교사님이 선교제에 가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고 가운데는 그의 이제 대학 생활과 결혼 그리고 선교를 준비한 그 기간들이 아주 두껍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은 대학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공부보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즉 하나님을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는 거에 더 전념했기 때문에 그는 대학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남긴 말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을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 잠시 포기하는 것, 그건 바보가 아니죠. 어쩌면 그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 시절부터 이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엇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은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끝났지만 복음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따라 그곳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가게 되는데 사실 이 선교사들이 죽은 이유는 이 아우카족은 이방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오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아니었어도 이방인들이었으면 그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자는 해치지 않습니다.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는 죽이지 여자는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이 선교사의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아우카족에 여러 해 동안 헌신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추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됩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 스티브라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묻죠. 사실 영화의 주인공은 스티브입니다. 엘리엇 선교사의 아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선교사의 아들인데 아버지께 묻죠. 와다니족이 공격하면 아빠는 방어하실 거죠. 총을 쏠 건가요?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는 와다니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때 스티브가 아버지에게 말해줬던 말이 처음에 제가 따라했다고 말했던 부하비아 오눔비아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은 아무 성과도 없이 죽었지만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우카족의 추장을 비롯하여 온 종족이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짐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도 짐 엘리엇과 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또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자,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첫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회방하기 위한 악인들의 은밀하고도 음흉한 술책을 의미합니다. 또 심한 전염병,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악인들의 극심한 비방이나 모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악인들의 관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더욱 이 세상은 사냥꾼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 내 힘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 안전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사자에게 삼킴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주를 사랑하고 오직 주를 의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무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또 10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말고 또 주눅 들지 말고 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께 기도하거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사실 이보다 크고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위기에 처할지라도 언제든 네가 부르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부를 때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아는 자답게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시는 손길은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주를 믿는 것이 내 마음과 다르게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낙심되고 또 공허할 때가 있죠. 그래서 주를 믿는 것을 잠시 쉬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명확하고 내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응답이 빨리 되면 좋을 텐데 그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또 응답이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가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은 평상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때에 더욱 주를 의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할 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를 여러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